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지금 계속 호세아서의 말씀을 지금 한 3주째 드리고 있는데, 오늘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였고, 남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좀 시작해 보고 싶어요. 멋대로 사는 것과 멋지게 사는 것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둘 다 멋은 멋인데 다른 멋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멋대로 사는 것이 멋지게 사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그게 멋이지 뭐. 이렇게 여기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 이제 젊은 가수들을 보면 우리나라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 무대로 나가죠. 운동 선수들도 이제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 월드 클래스라고 하는 뭐 그런 칭송들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훌륭한 선수들, 가수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영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세계를 향해서 뻗쳐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사람들이 뭘 갈고 닦았습니까? 기본기를 갈고 닦았던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뭐 영화인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기본적인 기본기예요. 그 기본기가 탄탄하고 또 열심히 갈고 닦아야 멋지게 되고 성공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기본기. 기본기 없이 그냥 수영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막 어프어프 하면서 할 수 있어요. 나는 즐겁고 좋은데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멋있다라고 합니까? 안 그래요. 멋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나 좋은 대로만 하는 거지. 그럼 나 좋은 대로만 하면 그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나 좋은 대로만 하거나 살게 되면 주변에 사람들이 붙지를 않아요. 교제하고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또 가정을 멋지게 꾸리고 싶어 합니다. 멋진 가정, 행복한 가정, 이런 가정들을 소망하고 바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가정이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멋지게 꾸리는 게 아니라 멋대로 꾸려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냥 막 꾸려가기 때문에 가정에서 행복한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불행의 곡소리가 나와요. 제 멋대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죠. 다 이게 너희를 위해서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가만히 보면 나를 위해서지요. 너를 위해서 내가 멋지게 하는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왜 힘듭니까? 나를 위해서 제 멋대로 하기 때문에 그게 불행이 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야 될 가정이 전쟁터가 되고 지옥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프로를 보니까 제목이 결혼지옥이에요. 결혼 천국이 아니라 결혼하면 지옥. 나 그걸 보고서 누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싶을 정도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멋대로 살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돼요. 멋대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정말 이제라도 멋지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멋지게 다녀야 되는데 멋대로 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멋대로. 내 멋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멋대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멋지다는 얘기는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풍기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예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향기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향기가 꽃의 향기가 있으면 새나 벌들이 날아와서 어떡합니까? 나비가 날아와서 그 꿀에 앉고 그 꽃에 앉고 그 꽃에 있는 꿀을 따먹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이 멋대로가 아니라 멋있는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안과 밖이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제 멋대로 사는 것이 멋지게 사는 게 결코 아니에요. 같이 합니다. 멋지게 살아야
멋진 것입니다. 믿음이 마찬가지죠. 제멋대로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나만 좋으면 돼라고 하는 제멋대로의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 동시에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돼. 저는 이게 진짜 멋있는 믿음이라고 여겨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 주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믿음이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돼야 돼. 아, 당신 믿음은 진짜구나. 당신 믿음은 진실하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멋있는 믿음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아주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제일 연약해요. 제일 부족해요. 능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 백성을 삼았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그 멋있는 영적 자부심을 이스라엘이 아주 새까맣게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멋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습니까? 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냐? 형편없다. 뭐 택함받은 선택받은 민족의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정말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느껴요. 그러니까 주님이 경고했지요. 뭐 같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 같다. 또 뭘 잃어버렸어요? 빛을 잃은 등불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다라는 거지요. 맛을 잃은 소금은 길에다 뿌리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 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이 멋진 민족이 왜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했느냐? 지 마음대로 해서 그래. 지 마음대로.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제멋대로. 그래서 이 모습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다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고멜이잖아요. 고멜.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음란하다고 말했는데 음란하다는 뜻이 다 뭐예요? 멋진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산 거지. 지 마음대로 이 남자 저 남자 저기 가고 먹고 싶은 거 막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가정의 남편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제멋대로 살았다는 건 제멋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제멋대로 살았어요. 이스라엘도 고멜처럼 제멋대로 살았어요. 결과가 뭡니까?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야 니들 마음대로 니들 멋대로 제멋대로 살면 결국 망한다. 그걸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내 멋에 취해서 사는 것을 좋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게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고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또 멋지다라고 자꾸 표현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멋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멋있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제멋대로 살다가 망했어. 제멋대로 살다가 지 맘대로 하다가 안 됐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네 하는 꼴을 보니까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망할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할 법도 해요. 나는 그런 놈은 다시는 안 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뭘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짐작이 안 될 정도예요.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줘요. 그게 오늘 1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딱 한순간에 읽을 때는 마음이 좀 삐딱해졌나 봐. 응? 병 주고 약 주나? 누가 때렸어요? 누가 찢었어요? 그래놓고서 다시 싸매어 주고 다시 낫게 해주겠다고. 뭐 차라리 때리지를 말지. 근데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녀가 바른 길로 가지 않고 바르게 살지 않는데 그거 그냥 이렇게 해서 너 가고 싶은 대로 네 멋대로만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부모예요?
이게 부모의 자격이 없지. 책임감이 없지. 더더군다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요. 자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책임감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매를 들면 안 되지만 사실 매를 들어서라도 어떻게 바른 길로 가게 해야지요.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막 때렸대요. 한참 눈물 나고 막 서러워서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똑바로도 못 눕지 종아리를 맞았는데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오더니 그 종아리를 보고 약을 발라주더래요. 그리고서는 이내 그 종아리로 뭔가 뜨끈뜨끈한 게 떨어지더래요. 뭐예요 그게? 엄마의 눈물이에요. 엄마의 눈물. 그래서 그때 알았대. 우리 엄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요즘에는 이제 아동 전문 기관이나 학자들이 그래요. 매는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때리지도 말라. 때리지도 말라.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매는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때리다 보면 감정이 앞서게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참 여실히 많이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이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별로. 여하튼 부모의 마음은 뭡니까? 자녀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에서 출발합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의 길이 있다. 어떻게 이전보다 더 멋진 이스라엘로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다시 이전하고 형편없던 나로 돌아가는 게 회개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훌륭한 나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이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보다 더 나은, 더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중심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나 중심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제멋대로의 삶이라면 하나님 중심으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따르는 순종,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 똑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남쪽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아까 우리가 읽었지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대요. 찾아라. 불러라. 버려라. 돌아와라. 그러면 너를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 너를 용서해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는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너를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어. 너를 얼마든지 멋지게 만들 수 있어.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힘이에요. 오늘 호세아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틀 후에 살리고 셋째 날에 일으키신대요. 이게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이 뭐예요? 빨리, 신속하게 우리를 살리겠다는 표현이에요. 거듭 강조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하는 건 아주 강조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우리식으로 좀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는 반드시 무슨 길이 있다? 살 길이 있어. 하늘이 무너져도 누구에게? 하나님께는 있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살 수 있는 힘이 있어. 하나님께는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믿고 정말 하나님께 길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제부터 어떤 일을 만나도 재정적인 어려움, 갈등의 문제, 질병의 문제, 낙선한 문제, 다툼의 문제,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는 무슨 힘이 있어요?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살 길이 있다. 솟아날 길이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귀한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멋진 인생으로 사는 비결은 제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인생이 멋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기본기예요.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는 겁니다.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기본기를 통해서 신앙이 탄탄해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정말 이 살아가는 모든 길에 있어서 길이 열려지는 축복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때는 또 혹해서 들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막 따라가다가 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면은 금방 또 등지고 뒤돌아서고 내 마음대로 막 하고. 그러니까 반복이잖아요. 반복. 얻어 터지고 깨지면 그제서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돌아왔다가 또 먹고 살만하면 또 등지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어느 세월에 길이 열리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변치 않는 기본에 충실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삶과 믿음의 신앙이 멋지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그럼 뭔데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뭔데요? 이거.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옳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옳아요. 내가 맞잖아요.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신앙의 기본기가 튼튼해진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누가 옳아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하나님 동의 좀 해봐요. 동의. 맞잖아요. 내가 하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건가요? 어떤 분들은 자꾸 그렇게 기도해요. 때를 써요. 어거지를 써요. 내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돼요? 악을 쓰는 거예요. 악을 써. 여러분 예쁘지 않은 기도는요, 기도하면 할수록 주변에 사람이 떠나갑니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돌려서 예쁘지 않은 기도라고 했지만 사실은 악한 기도요.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기도를 악을 써서 하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달라붙는 게 아니에요. 기도 좀 해줘. 이게 아니에요. 시끄러워.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기도를 하나님이 동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멋진 기도는 뭐예요? 나의 옳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맞아요. 하나님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내가 사는 길은 예배 아니어도 이 세상에 많더라고. 예배는 그냥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만 하는 거지 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네 마음대로 드린 예배예요. 잘못 드린 예배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다면 맞아. 내가 사는 길은 뭐밖에 없어? 예배 드려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진정한 인생 승리의 길, 회복의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야?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멋진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알자고요? 여호와를 알래요. 어떻게 알랍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래요. 너희들이 왜 터지고 찢겨지고 망하는지 알아?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서 좀 알아. 너희가 왜 매맞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너희를 미워서만 그런 게 아니야. 너희를 정말 사랑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매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담긴 건데 그걸 모르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아. 이건 구약에도 그렇지만 신약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뭘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가 뭐랍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애둘러서 자꾸 사랑이 다 식으면 의리로 사는 거지 정으로 사는 거지. 근데 그것도 작긴 하지만 사랑이잖아요. 가정이 왜 망합니까?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회가 왜 붕괴됩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분명히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뭐만 드러납니까? 죄와 허물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꾸 뭐만 드러납니까? 지적, 허물만 드러나는 거야. 너 왜 그러냐?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래요. 그럼 반대로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어. 너희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 근데 이 만물의 마지막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랍니다. 같이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래, 옆 사람 한번 쓱 보세요. 뭐가, 죄가 보여요? 허물이 보여요? 보여요? 안 보이지요? 그게 정상이에요. 보이면 내 마음에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볼 때마다 그냥 부인의 허물이 보여지고 남편의 허물이 보여지고 자식의 허물이 보여지고 내 마음에 돌아봐야 돼. 아, 내가 사랑이 없구나. 내가 사랑이 식었구나.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머리는 그냥 막 뜨겁고 가슴은 냉랭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는 뭘 잘하냐? 싸움은 잘해. 머리가 냉랭하니까 그냥 머리가 뜨거우니까 그냥 막 부딪혀 싸워야죠. 그러나 용서와 사랑은 잘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잘 알아요. 이른바 탕자의 비유잖아요. 아버지가 안 죽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챘어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멋대로 살았어요. 지멋대로. 그러다가 아버지에게 받은 그 유산을 다 날렸습니다. 거지가 돼가지고 지금 저 모습이 뭡니까? 돼지를 치는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쳤어요. 유대인이 돼지를 키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지금 있다니 떨어진 거예요. 추락한 거예요. 지금 타락한 거죠. 그곳에서 그런데 이 아들의 생각한 게 뭡니까? 아, 내가 이렇게 먹다가는 돼지 지엽 열매를 먹고 이러고 있다 내가 죽겠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은데, 야, 내가 아들은 못 돼도 이제 종이라도 품꾼이라도 되면 좋겠다. 돌아가자. 아들이 그때 결심하잖아요. 더럽고 냄새나요. 누구 하나 거들떠보고 불쌍하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집이 가까웠는데 웬분이 막 뛰어오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거가 거리가 아주 먼데 그래요. 먼데 막 그 모습을 보고 세상에 무슨 옛날에 망원경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막 뛰어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아, 더러운데. 그리고서는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새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벌여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알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야, 얘 죽었다고 여겼는데 죽었다고 여긴 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참 좋다 이거예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는 이 멋있는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때로 그 사랑과는 정말 다르게 멋없게 살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멋을, 이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같은 시대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1장 5절과 6절에 야, 너희가 어찌하여 뭘 더 맞으려고?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다. 치료를 못 받아요. 왜?
왜? 여러분, 매 맞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매를 들자마자 어떻게 잘못했어요.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많이 못 때리다가 멈추거든요. 근데 때리려면 때리시오. 끝까지 신음소리 안 나고 버티면 어떻게 해요? 어쭈구리 버티네? 이러고 더 맞아요. 더 맞아. 그러니까 매 맞을 때 반응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야,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니, 좀 때리려고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어, 돌이키란 얘기예요. 근데 용서를 빌지 않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다? 때리려면 때리시오라고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한심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얘가 매 맞기 전에 회복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건데 그거를 모르니까 계속 버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매를 드는 하나님, 요즘 매도 들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이 매를 드는 하나님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매를 든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고난에 처하고 내가 어려움에 빠질 때에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우리가 항변하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녀가 아니면 매도 들지 않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호세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고 말합니다. 힘을 써서 하나님을 알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말해요. 같이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오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그래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의 나타나심은 반드시 임한다는 얘기예요. 비가 내리는 것처럼.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는 추수를 앞두고 내리는 비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비가 내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비를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바로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면 내가 살려줄게. 어떻게 하라? 반드시 살려줄게. 약속이 약속. 치유와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회복되는 다시 멋있게 사는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짚고 가야 될 것이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산다고 그러는데 또 한 가지 왜 망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뭐 같아요? 이슬 같다. 그래서 뭐가 없어서 망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뭐랍니까? 인애가 없대요. 인애가 없어서 망한대요. 같이 합니다. 인애가 없어서. 이 인애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욕구, 열심, 인자, 자비, 친절, 사랑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unchanging love인데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잘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제사가 아니래요. 번제가 아니래요. 뭘 원하십니까? 인애를 원한대요. 인애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들쭉날쭉 했다 안 했다 이게 자꾸 반복하고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망한답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뒤에 말씀을 7절, 8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실상은 너희들이 어떤 줄 알아?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고 악을 행하고 무슨 발자국?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차고 심지어 제사장들은 뭐 같아요? 강도떼 같고 뭘 해요? 살인까지 하고 사악한 놈들이다. 니네 실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역자 같고 지배자, 정복자, 폭력자 같고 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밖에 나가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변치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성전 밖에도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밖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내로 와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가서도 나와 만나는 사람도 똑같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기고 반역하고 악을 해가고 피발자하고 강도떼 같고 살인자 같고 사악한 놈들이다 너희들이. 그래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밑으로 내려가셔요. 낮은 곳으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이 말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면서 내가 은혜를 줄게 복을 줄게 그러니 제발 좀 받아주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제발 좀 받아주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이 앉아있는데 비싼 향유를 들고 와가지고 불더니 자기 머리털로 막 닦아요. 저는 이 모습이 바로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더 낮은 곳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막 닦아요. 근데 그때 그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그러죠. 야, 왜 그걸 허비하냐?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300데나리온이나 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선심 쓰고 그럴 텐데 뭐하는 짓거리냐? 책망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정의롭고 멋진 말 같지만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걸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을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자기가 책망하잖아요. 이게 바로 여인의 헤세드예요. 내 사랑을 받아줘. 그러니까 더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몰라요. 교만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는데 더 낮은 자세를 취하십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이거 받아. 근데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아유, 제발 좀 받아주세요라는 거예요. 주면서 받아달라고 빌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엎드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가지고 받아야 합니까? 아니요. 이게 우리 전통 혼례에 보면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같이 혼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맞절하잖아요. 맞절. 저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꼭 우리 전통 방식에 뭐 같으냐? 맞절하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이 엎드리시면 나는 어떻게 더 엎드려야지. 더 겸손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나가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마음이 높아지는 거 아니라 낮추고 또 낮춰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같이 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애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내 신앙의 기봉이가 탄탄해지고, 신앙의 기봉이가 탄탄해진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마음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가득할 때 우리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 가장 멋지게 사는 비결임을 깨닫게 하셨으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그 돌아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아버지 이웃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이 사랑이 없어 우리가 패망하고 멸망길로 가는 줄로 압니다. 주님, 세상이 패망과 멸망의 길을 갈지라도 같이 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거슬러 올라 하나님 앞에 이르는 자, 구원의 길에 정말 온전히 걷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늘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